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악인의 심판이 더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저희들이 이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야 될 그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냐면 인생이 결코 자랑할 만한 것, 인생이 참 꿈 같은 것, 그런 것은 아니다. 결국 허무한 것이다. 근데 그 허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왔다 가면 그건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가면 그거는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고 경외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의 차이를 전도서 기자는 분명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악인이나 의인이나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죠. 악인도 판단하고 의인도 판단하는데, 근데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들이 간혹 물음표를 찍고,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장수하며 재물을 모으고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벌을 하시지 않는가? 그들의 시작과 마지막까지를 보면 악하기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며 또 장수하기까지 한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때에는 이게 가장 큰 그 물음표를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셔서 악인의 심판이 이렇게 더딘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73편 12절 찾지 마시고요. 시편 73편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한다. 악인인데 이들은 악인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굉장히 재물은 또 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때요? 세상에서도 똑같죠. 세상을 살다 보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꾀를 자꾸 내는 사람들은 자기 꾀에 넘어져서 결국 형통하지 못한 그런 결말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떤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꼭 그 내용에 들어있을 때 그걸 보면서 통쾌하게 생각하고 참 이렇게 그럼 그렇지 참 모든 것에는 인과응보다 결국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결말을 보게 돼 있어 이러면서 이제 속이 좀 시원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참 열심히 산 사람에게 그 결말이 하찮지 않은 것이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산 데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허망한 결론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악인들이 형통해서 정말 그렇게 크게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속여서 남을 짓밟아서 그 모든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어떤 법을 피할 수 있고 법의 보호를 받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재물을 갈취하고 모으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자가 되는데 어떤 역작용이 없이 그렇게 승승장구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믿음의 초보 때는 많이 흔들려요.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 뭐하는가. 예수를 믿어서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내 열정도 많이 투자하는 데 비해서 결과적으로 내 친구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이루는 것들이 별것이 없다. 성과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어서. 나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 믿어봤자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게 별것이 없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는데 바울 사도는 참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죠.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바울 사도를 도와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도에 흠뻑 젖어서 빠져서 살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바울 사도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반면에 내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딜레마에 자꾸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으로 열리면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떠나서 세상으로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를 빨리 심판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이런 평가를 할 때가 있죠. 영화를 보든 살아가면서 보든 의인과 악인을 내가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 뭘 붙여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과연 평가하는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나는 세상을 평가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평가하는데 그런데 나는 악인인가 의인인가? 정말 나는 의로운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보려고 할 때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어때요?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허물이 생기고 또다시 더러움 가운데로 자꾸 돌아가죠. 개가 돼지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서 토한 것을 또 먹는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또 그 더러움 속에 내 몸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 길로 빠질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일이 드러날 때마다 그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 단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그 수많은 심판 가운데서 지금 음부에 놓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9절을 안 드렸나 보네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네, 읽어주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저기 내용과 같이 우리는 특별히 남보다 더 나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상대적으로 당신보다 더 의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 3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는 어떠하냐 한번 보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 아래에 다 빠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지금 그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일부러 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에 대한 악인에 대한 그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을 위한 말씀인데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어때요? 악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멀리 타국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샘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세상 사람들과 어떤 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믿음 안에서 같이 주인을 떠나보내고 그 주인이 무엇인가를 맡겼을 때에 그 주인을 모시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게으른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에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자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재산을 불려나간 그런 지혜로운 자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겸해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믿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 이런 개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케어받고 성장하지 못하면 나도 악인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 살아온 바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들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어떤 이유를 대고 우리가 못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런데 내 마음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마음이 지옥이니까 편안하지 못하니까 행복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숨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우리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 나름대로 내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자꾸 만드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역사할 공간이 내 마음속에서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좋아하는 가치관,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꿈 이런 것들로 나아가야만 내 마음이 진짜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간이 없고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이 내 마음의 자리에서 나를 채울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인데 사실은 이 세상의 헛된 꿈만 가득 짊어지고 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내 주변 이웃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로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한 발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도 그 악인들과 같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예. 하나님께서 즉각 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악을 더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행위가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더 담대해져서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그냥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마음에 악을 행하고 악을 축적하고 지옥을 만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니까 그것이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나저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다는 겁니까? 악이 행해질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통쾌하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우리가 찬송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악인의 자리에 내가 설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악인의 자리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거기에 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면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아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인과 악인을 생각할 때 아이고 참 잘못됐구나, 참 잘하는구나, 이런 심판을 우리 스스로가 할 때도 있지만 그 잣대를 우리에게도 한번 대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의인으로, 예수를 믿는 의인으로 사는 거냐, 아니면 여전히 악인 가운데 그들과 같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예로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울 사도죠. 예, 큰 자였는데 작은 자로 바뀌었어요. 크다 하는 뜻인데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아주 작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사울은 자기가 큰 줄 알았어요. 아주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가말리엘에게 내가 그 공부를 이렇게 사사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아주 어느 누구와 지식적으로도 뒤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자신만만한 거죠.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즉각 반응하셔가지고 그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현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때요? 그들을 처단하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알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맡아줄 정도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신가요?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중에도 즉각 심판하시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나타나셨죠.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한 일은 뭔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산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다는 것은 예수 자신, 하나님을 핍박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큰 죄를 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내가 너를 기다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품어주신 겁니다.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나중에 고백하는 말 중에 내가 뭐 중에 괴수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전에는 스스로 굉장히 컸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어요? 아주 작은 존재로 점점 바뀌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들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항상 작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려고 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작아져야 됩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커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그러나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기 신분으로 작아졌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왕자일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볐지만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나 양치기가 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거죠. 사람이 겸손하고 작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주어서 그 큰 일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멋지고 잘나고 막 자존심이 강하고 뭔가 대단한 힘을 갖춘 것이 보여야 참 저 사람 유능하다, 성공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만큼은 결단코 커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자꾸 작아져야 하나님의 사업이 더 부흥하는 거예요. 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서로가 작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다리셔서 바울 사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어때요?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을 하면 악을 행하는데 지체하지 않고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더 담대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데다가 내가 어떤 악을 행해도 어떤 꾀를 내서 아무리 인간의 계획으로 남을 짓밟고 남을 속이면서 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니까 담대해져 가지고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감사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도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악인으로 생각하고 나를 미워하고 할 때 그 사람 잘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도 그 일을 쉽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그를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 혹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죠. 원수 네가 갚지 마라. 네 손 더럽힐 뿐이다. 네 마음 더럽힐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는 거죠. 나에게 맡기라.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참 편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편해요. 이웃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굳이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어떤 행위에 이런 지장을 주면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우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악을 행하는 가운데도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집 나간 탕자 이야기죠. 집을 나간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에게서 유산 상속받은 분을 다 쓰고 돌아오죠. 근데 다 돌아왔을 때에 그 형의 고발이 있어요. 형의 고발은 뭡니까? 형의 고발은 자기 동생이지만 그 아주 그 방탕한 생활을 해서 죄악의 끝까지 내려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고발을 하죠. 근데 그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시고 나에 대해서는
양 한 마리 잡지 않은 것이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자기의 마음을 막 드러내놓고 원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분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생명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내용이 아니죠. 죄악의 깊숙한 곳까지 갔다가 다시 나에게 왔다.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자기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났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짓고 응당히 마땅히 쫓겨나야 됨이 마땅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유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 사십시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서 이 안에서 사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누리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봐야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고 자신만만하게 나간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성공을 하면 모르지만 그냥 친구하고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놀고 재미하고 죄 속에 빠져서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그 돈이 없어질 때까지. 돈이 있는 동안에 친구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어느 누구 하나 그 많은 친구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돼지 쥐염열매를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 그걸 먹으면서 자기의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것 같습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언제까지 낫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수 때까지 낫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나다 만약에 쭉정이를 뽑으려고 할 때 알곡까지 같이 뽑히면 안 되니까 그대로 두어라. 마지막 날에 추수할 때에 내가 사자들을 보내서 다 추수하겠다.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내가 다 뽑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자라나더라도 쉽게 악인을 심판하고 제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악하시게 심판만 막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쭉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도 알곡이 차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알곡의 대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미루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처벌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포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빨리빨리 포기하죠. 아유 저런 인간이야. 아유 내가 생각할 때 나 포기했어. 우리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나 포기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자기의 자신의 자녀에게 절대로 쉽게 포기하거나 약속을 물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세상과 벗하고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기를, 다 회개해서 돌아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뛰어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내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또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멸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뛰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어디 뭐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내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나? 나는 정말 힘든데 왜 이 가정에 보내셔서 이 인생 자체가 원래 모두가 다 힘든데, 그런데 내 인생 속에 이 가족을 주셔서 또 내 주변에 나를 아는 많은 이웃들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가족들을 나에게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게 나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악과 이 세상에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참고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악인의 심판이 더딘 이유는 뭡니까? 악인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악인들이 많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물론 싫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모함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그 인생이 까칠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단련되고 연단되는 거예요. 네, 단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이 되는 거죠. 악인을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을 통해서 나에게 이와 같이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악한 것에서도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악하면 아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애초부터 멸하셔가지고 무저갱에 나중에 어차피 보낼 거 일찍 보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인생들을 더 고달프게 마귀가 유혹할 수 있게 풀어놓으시냐. 일찌감치 다 걷어가시면 되는데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신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에게 그러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악한 것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도 당대의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치고 싶어하는 사단의 질투와 시기심을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질투와 시기심이 있어서 아이고 욥이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다 주시니까 지금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도로 한번 다 뺏어보세요. 그럼 과연 욥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까요? 곁에 남아있을까요? 사단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명에만 손을 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허락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욥을 욥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파멸시켰어요. 그리고 욥의 몸에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종기가 나서 간지러서 깨진 기와로 그것을 긁을 정도로 자기 몸에까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래도 불구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죄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도 뭘로 쓰신 거예요? 연단의 도구로 의인을 더 의인되게 만들고 신앙인을 더 신앙인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악한 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연단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존재들을 바로바로 심판하고 처리하면 선한 존재들만 남아서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선한 존재들 가운데 분명히 나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요. 만약에 악한 존재를 즉각 처분하시고 심판하신다면 그 가운데는 저희들은 없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습니다. 우리들이 거기에는 없을 것이다. 악인과 의인을 바라보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마지막에 악인들을 다 심판하고 남으면 우리들도 그 속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우리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인이 심판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믿는 자들을 더 신앙인답게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단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옆에 두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노력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질주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 앞으로 이 세상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답답합니다. 왜 즉각적으로 반응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악인의 심판이 더딘 이유는 공의롭고 완벽한 철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시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으나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심판을 받으나 그 심판은 어때요? 악인에 대한 심판은 너무도 확실하고 완벽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니들이 스스로 선한 일에 앞장을 서고 열심히 나를 믿고 살아가더라도 악인들이 그렇게 심판받지 못해서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너무도 완벽하고 너무도 두렵고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들이 잘되고 재물이 모아지고 악인들이 평안한 것 같은 거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절대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이고 공의로운 심판이다. 기다리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때론 투정 부리지 말고 심판이 왜 더딘지 마음으로 염려도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이나 더 신경 쓰고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35편 19절 시편 35편 19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그 말씀 보면 악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오히려 고난이 없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바울 사도처럼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나서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죽을 뻔했죠.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 죽을 뻔한 고비들을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강도의 위험도 없고요. 모함도 많이 받고 보통 괴로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다 하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 내 가정에서 지는 십자가가 있고 이웃과 함께 살면서 지는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항상 고난이 많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많다 했을 때에 왜 악인은 형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고난이 많습니까? 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건 좀 찾아주세요. 24장 48절에서 5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현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기에 말씀을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이게 돌아온다 이 말이죠.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다 살펴보겠다. 염려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흥청망청 모시고 놀고 주인의 뜻에 반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마음속에 지옥을 쌓아놔서 아무도 날 심판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그 악인이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그때에 주인이 와서 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결과적으로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완벽한 심판을 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왜 이게 더딥니까?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세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자, 읽어주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뭘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종 이 땅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선전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마지막 때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좁은 여기가 이 전부인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좀 넓히고 여유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거듭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 가운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과 함께 존재하지만 내 옆에는 수많은 악들이 있지만 그 악에서 건져달라는 것은 악이 얼마나 충만한 세상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많은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이야기예요. 악에 물들지 않게, 악에 빠져서 악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죠. 그래서 심지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넘어져.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넣어놓은 덫에 이미 다 걸려서 넙죽넙죽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지 그 소스를 자꾸 주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웬만하면 안 넘어지죠. 마귀가 이것저것 유혹하고 재물을 준다고 하고 성공을 준다고 하고 행운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내 영혼을 팔지는 않죠. 그러니까 마귀는 더 아주 고단수의 어떤 그 미끼를 가지고 와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믿을래? 이래도 네가 믿을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참 악에서, 수많은 넘실대는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도 시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 돈 벌기 좋은 시기, 성공하기 좋은 시기.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선전이 나오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우리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이란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시대를 만났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면서 선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죄악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은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자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죠. 정확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재물을 많이 버는 것이 쌓아두고 내가 80평생, 90평생 내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생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언제 내 생명을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이 재산을 모으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거 사업에 성공해서 성공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로 알고 산다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 생명을 취한다 치자. 네가 모은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을 팔아 넘겨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내 영혼을 속아가지고 내 시간과 노력과 이 젊은 날에 모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이 기간을 마귀에게 다 주어서 마귀가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그것도 주시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 성공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가져가시는데 생명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자,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자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으로 헛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다 되었다. 이제는 좀 깨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네 생각이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구태의연하게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구나. 아이고 정신 차리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좀 더 하나님 믿는 이 삶에 우리가 박차를 가하고 좀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충성을
다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악인의 심판이 더딘 이유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단코 악인의 형통에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왜 심판하지 않냐고 그렇게 안타까울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참 우리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많이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십자가를 진 만큼 더 많은 사랑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참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있거나 이곳을 떠나 있거나 우리 육신의 가족과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 하나님 안식일을 참 복된 안식일로 삼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또 항상 영혼을 귀히 여겨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고3 수험생들 하나님 그 건강과 지혜를 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이제 믿음의 막 뿌리를 내리신 가정, 또 하나님의 도를 찾는 구도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십시오. 참 이 나라 정치적으로 안정을 주시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